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오는 자리이고 날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받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고 계속해서 밝힙니다. 그래서 미쳤어도 주님을 위해서 미치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사람들을 위해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 어째 그렇게 밝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건했기 때문에 꽉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알고 살아갔다. 그것은 육이 아닌 영으로 산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했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이제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새로운 권면을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렇게 새롭게 지금 너희들을 권한다. 그 이 권면의 요지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이에요. 은혜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말고 텅 빈 것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 앞에서도 한번 이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헬라 원어에서는 텅 빈 이런 뜻인데 비어있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알곡이 없는 텅텅 빈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 앞에서 봤던 표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보배를 그랬어요. 그죠? 이것을 이제 값진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보배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사실은 보물이 좀 더 이렇게 다가오죠. 보배보다 보물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은혜는 그렇게 값진 것이라는. 여러분, 은혜가 보물입니까? 은혜는 보물이 아니죠. 요강단지에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은혜가 진짜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를 보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물인가? 왜 그랬어요?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너희들에게 값진 것이 맞냐? 왜 은혜가 보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보물인 것이죠.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목숨을 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보물이고 값진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독일이 2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이제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이 히틀러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박해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잡아다 죽이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모든 독일이 이제 교회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돼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독일은 목사님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걸 통해서 급여를 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보호하고 장려를 하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 아무래도 국가에 귀속돼 있다 보니까 국가에 협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치가 독일을 이렇게 그 정치권을 잡았을 때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고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그것을 대항해서 지하 이제 이면에서 고백교회를 이끌면서 우리는 나치에 저항한다. 우리는 나치에게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값비싸게 누려야지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값비싼 은혜의 반대말은 뭐예요? 값싼 은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값싼 은혜라는 표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저항하다 39세의 젊은 나이로 이렇게 이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주신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 그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던 그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 또 그런 교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은혜를 정말 값비싸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 입맛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욕망을 채울 때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열심히 봉사하고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정성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것인가? 이게 전부인가? 나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았어.
진정성은 우리에게 모든 결과를 값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진정성이 반드시 무슨 전제가 필요하다. 내가 진정성이 정말 값지려면, 우리 방금 보았던 히틀러에게도 진정성이 있었다니까요. 정말 열심으로 내가 이 사람들이 이끌어서 독일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욕심과 그의 욕망이 그것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진정성이, 그 잘못된 열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값진 은혜가 우리 잘못된 진정성으로 인해서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사도 바울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다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는데요. 5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5장 14절.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대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 모든 사람을,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냥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장 15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떤 것을 위한 것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너희를 위한 것.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너희를 위한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온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게 나의 진정성이었다. 내가 나의 배를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성이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결국은 한 가지, 진정성과 함께 가야 되는 건 결국 타인의 존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열심, 내 진정성이 값비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존엄성이 지켜졌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 가지 전제인 거죠. 하나는 위를 보는 것과 하나는 옆을 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다, 그랬을 때 옆 사람들이 무시가 될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하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타인을 함께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진정성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돈을 벌고.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막 상처받아. 자녀들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 섬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내 열심히 사는 것, 그 진정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존엄성, 자녀의 존엄성을 이렇게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런 우리 드라마를 가끔 보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주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다 제가 저번에 그 효시민의 각자 도생 안 본다고 그래서 제가 제 정보를 내가 수집해봤어요. 다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또 안 보는 척 하지 마세요. 네. 드라마를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런 걸 드라마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진정성 있게 행동하면 그것은 곧 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챙겨주면서 함께 가야 그것이 은혜가 헛되는 것이 되지 않고 값비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라. 내가 지금 만약에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건 얼마나 값싼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뒤에 쭉 고생한 것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런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받을 때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척하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 나는 그 값진 은혜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너희들에게 나왔다. 온갖 고난을 당하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됐을 때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괜찮다.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이제 나를 받아줘라. 잘 생각해 봐라.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건가? 그래서 내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진정성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존엄성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혀줘라.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값비싼 복음을 그렇게 헛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평가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가졌냐에 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두 다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나는 남은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던 좋은 진주를 돼지 앞에 줘봤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막 똥을 묻히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진주는 어디에 있어야 값진 거예요? 목에 있어야 값진 거잖아요. 그죠? 진주 목걸이 선물로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근데 그 진주 목걸이를 저기 요촌에다 갖다 버려요. 그럼 값진 거야, 아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값진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값지게 사용해야 값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값비싼 복음 때문에. 그 복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열심이, 여러분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옳게 칭찬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정성 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 반드시 다른 사람,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 삶에 그런 게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고 복음을 값진 것으로 여기며 값진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값비싼 복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값비싼 복음을 정말 값비싸게 여기고 값비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자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능력이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원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올해는 꼭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평안함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존직을 받은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직분에 걸맞게 합당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인선위원회, 재정위원회,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친교위원회, 음악위원회, 방송위원회, 찬양위원회, 경제위원회,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일하는 위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영역들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구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달부터 교구 예배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 교구를 정말 잘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어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녀 선교회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각 회장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선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게 하시고 이름처럼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또래들, 자신들의 관심사들에 맞게 하나님 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친교 모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식당을 위해 봉사하시고 청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값진 복음을 값비싸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자유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에 사회 분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녀, 지역, 또 빈부, 문화 간의 갈등이 너무 치열하게 치닫고 있는 사회입니다. 주님,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회가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라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해하고 공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며 하나님 무릎 꿇기 원하며 하나님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라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저녁 때문에 구하는 것 없게 하시고 혹시나 내 저녁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기도를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이 모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곱씹어